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옆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친구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가까이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입니다. 우리가 한마음이라는 생각으로 체육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준비팀들에게 물었습니다. 한마음이 돼야 되는데 왜 두 팀으로 나누느냐? 왜 두 마음 되는 거 아니냐? 홍팀, 청팀 나누면 따로따로 우리 팀 해서 갈라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팀 안에서라도 하나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더 넓죠. 우리는 함께 한 마음으로 두 팀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이 운동 경기와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조차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의 마음을 이때까지 계속 품고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을 기록되게 하셨는데요. 거의 유언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청개구리 아십니까? 엄마가 돌아가기 전에 엄마 말 안 들었어요.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안 먹어 그러고 밥 먹지 마 그러면 밥 달라 그러고 엄마 말 거꾸로 하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 내가 항상 내 말 안 듣고 거꾸로 행하니까 내가 나를 산에다 나는 묻혔으면 좋겠는데 산에다 묻어라 그러면 물가에다가 묻을까봐 물가에 묻어라 이랬더니 마지막에 회개하고 이 친구가 엄마 말대로 해야지라고 해서 물가에 묻어서 비가 올 때마다 개굴개굴 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 청개구리,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은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거의 유언과 같이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동일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하나됨입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데요. 한 공간에 있는 우리가 이 친구하고는 이 사람하고는 하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희 하나야 라고 만드셨고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하면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물건만 많고 똥시의 천국이 되어도 이 물건들이 많아도 그것으로 행복하진 않아요. 단 한 사람이어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을 그때에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 1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랑이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분이고 사랑 많은 분이라기보다도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사랑인데요.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도 전에, 코끼리나 기린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우주인도 있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대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텐데요.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안에 세 위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안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식으로 서로 사랑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오늘 이 설교의 제 본문 뒤쪽에 2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기도하세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행복한 분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영원한 사랑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하셔서 뭐가 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행복하다면 뭐가 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왜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완벽하고 행복하다면 뭐가 없어도 되잖아요. 왜 세상을 만들어서 이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불행해지실까라는 생각조차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내가 뭐 사람을 만들어서 돈 벌어와, 일해와, 내가 먹을 소를 키워라고 하시기 위해서 만드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라는 학자들의 고민 가운데 나온 건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그냥 폭발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화가가 있거나 음악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가적 재능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안에 있죠. 그 사람이 음악을 잘하는 음악적 재능이 그 사람 안에 있어요. 근데 언제 그게 드러나냐면 그림을 그릴 때, 연주를 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만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져서 그것을 본 다윗은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함과 영광이 온 우주 공간에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고 찬양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람을 만들어서 다른 피조물들은 할 수 없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 행복의 관계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해주신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삼위에만 즐겨도 되지만 함께 즐길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속에 초청해 들어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하고 탁월한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때 옆 사람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네, 이 사람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탁월한 피조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보시고 와, 완벽하다라고 아름답다 하던 그 세상이 아니라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아름답다, 저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밉고 같이 하고 싶지 않고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말했냐면 아담이 하와에게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나예요 라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어요. 그리고 성경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서 결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옷 안 입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서로를 바라볼 때 수치심,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두려움, 경계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사람이 있는 곳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어두운 밤거리에서 고양이 멍멍이 나올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 나올까봐 두렵대요. 경계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하나됨을 이루는 에덴 동산이 갑자기 관계가 깨어지고 평등과 사랑이 깨어졌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에 빠지면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사망의 상태, 불쌍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만들어 놓으신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셨고, 그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탈출해서 다시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고민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서 그들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 아빠 가까이 계시면 한번 보세요. 멀리 앉았죠? 엄마 아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엄마 아빠는 때로는 너무 죄가 제 가운데 있어서 자녀를 버리는 엄마 아빠도 가끔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이 아프면요, 요즘에 감기가 독감이 열나는 감기가 많이 흔한데요, 자녀들이 아픈 걸 보면 참 고통스러워요. 이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심장병이 있어서 심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심장을 이식 수술하지 않으면 죽어야만 될 심장병에 걸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에 걸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장병을 가진, 심장을 갈아 넣지 않으면 죽어야 될 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아요. 그래서 100만 개의 심장을 가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100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100만 개의 심장을 가진 예수님이 와서 100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100만 개를 다 이식 수술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심장을 빼어주고 그 심장을 빼어내서 내 심장으로 다시 살고 뛰고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자신은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 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00만 개의 심장을 나누어주러, 오늘 우리가 25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요, 200개, 50개의 심장을 다 심어주었는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방향을 향해서 뛰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살려주셨고 심장을 주셨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지 우리는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골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마치 심장 이식 수술 해놓으신 이유는 하나 되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가 체육 활동을 할 텐데요, 두 팀, 청팀, 홍팀 나누어서 싸워서 내가 저 팀 이겼다라고 기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대신 우리 팀 안에서 먼저 하나 되는 것도 필요해요. 마르틴 루터라는 목사님이 운동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게 참인지 사실인지 잘 모르지만 많은 글들에서 그게 인용되더라고요.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운동이 볼링이래요.
핀을 세워놓고 공을 굴려서 쓰러뜨리는 운동이죠. 그 운동을 처음 만들 때는 사탄이다 생각하고 물려 싸워 이겨야지 생각하는 운동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볼링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쓰러뜨려야 내가 이긴다라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이방인들,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비는 것은 원래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으로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체육 경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상해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평소에 너무 착한데 축구 경기만 하면 마귀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겨야 되고 욕도 나오고요. 저 팀을 이겨야 돼요. 교회 대항으로 싸우는데 저 팀이 거의 마귀같이 생각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심장을 갈아 넣으시면서 죽기도 하셨지만 다시 살아나기도 하셨어요. 왜 살아나셨냐면 예수님이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도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닐까라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를 영원히 무덤 가운데 둘 수가 없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말씀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도 고백했는데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무슨 기도할까요? 청팀 이겨라, 홍팀 이겨라 기도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하나 되어라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꿈인데요, 우리가 애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와보고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지체들의 모임이지만 교회 다녀다 보면 의롭다 하고 인정은 하나님께 받았지만 아직 죄된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나는 그 교회 안 다닐래, 나는 그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닐 곳이 못 돼 라고 생각하거나 억지로 다니지만 하나 되기는 싫어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애써 생각하지 말고 애써 하나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이루어라 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아는데 우리가 많이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됨을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속해서 보증해 주면서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믿어주심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둘로 나눠주면 더 잘해요. A팀, B팀으로 나누면 더 열심히 싸우는 나눠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 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경기를 해서 어떤 팀이 이기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색깔 뒤집기 이런 거 하는데요, 최대한 열심히 해서 누군가는 이기게 되지만 이긴 사람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더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이 기도, 하나됨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계속 들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습에서 우리가 실망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믿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하시고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따라합시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인데요.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한 번 더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글 읽고 제가 축도하고 마칠 텐데요. 광고하고 축도하고 마칠 텐데 축도 이야기하고 이 글 읽어드릴게요. 축도는 복을 주는 이야기죠. 복 받아라 하는 기도예요. 목사가 예배 마지막에 꼭 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저는 축도하는데요. 그 내용은 건강해라, 잘 살아라, 행복해라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마음은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성자 예수님의 생각과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됨이에요. 그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교제 안에 들어가는 자가 복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데요. 천국은 그런 곳인데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위선과 거짓이 없습니다. 완전한 단순함과 진실함만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속이는 것이나 불성실이나 변덕스러움이나 시기심이 없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신중치 못하거나 꼴사나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도 어리석거나 경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견해나 관심의 차이로 인한 분열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있는 모든 존재는 서로 아주 친밀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동의 것이며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모든 이가 완전한 풍요와 부요와 존경심으로 서로를 기뻐하며 어떠한 질병이나 고통이나 박해나 적대감이나 오해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동산인 하나님의 낙원에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우성연합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